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 우리 어렸을 때는 천당이라는 표현을 더 흔하게 했죠. 그 옛날에 그 찬양을 제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좀 찾아보지 못하겠는데 그런 찬양 기억납니까? 천당 천당 못 들어봤어요? 모든 사람 비웃어 천당은 없다지만 천당 천당 하는 찬송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오늘 같이 부르고 같이 가르쳐드리고 그러고 싶었는데 왜 천당 찬양 얘기를 하냐 하면 요즘 들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천당 설교가 흔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 사는 얘기들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비결, 좋은 이웃을 옆에 두는 비결, 이상한 교양 강좌에서 들릴 법한 그런 제목들, 주제들을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들을 하는 일이 더욱더 많아져서 물론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천당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당 가는 일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입니다. 천당 가는 일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게 서글픈 것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간단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말이 짧지요. 왜? 아는 대로, 경험한 대로만 얘기하면 끝입니다. 네, 저 봤습니다. 이런 끝입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말이 길어지죠.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려고 들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냥 진리, 사실 그 자체를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자꾸 확인받고 싶어요. 그래서 천국 얘기가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들이 뭐냐 하면 내가 본 천국, 그 시리즈처럼 엮여있는 천국 갔다 온 얘기, 지옥을 경험한 얘기, 천당에 갔더니 이렇더라. 죽은 이후에 자기 경험들을 막 쏟아내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들이 많아요. 그걸로 천국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가 천국 봤다고 하는 것으로 그게 사실이 됩니까? 우리는 누가 봤다, 누가 경험했다는 것으로 그걸로 사실 확인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음은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도 아니고 누가 확인해 줬어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개인적인 경험들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야 맞고 옳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경험에 오류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꿈을 꿨는데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본인이 깨닫는 대로만 깨닫고 그치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마치 성경의 이야기 읽는 양 그렇게 인용을 해서 막 그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하고 가르치려 들고 하는 그런 일들은 그래서 저는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지옥을 경험을 했는데 지옥에 갔더니 내가 알만한 목사님들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목사님들이 다 지옥 안방에들 있더라.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은 그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립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지옥 안방 어디에 앉아 있을 거예요? 나는 천국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왜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냐 하는 말이에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지옥에 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어디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로 들리냐고요? 이게 공포가 된다니까요. 너 천국 가고 싶어? 너무 똑바로 예수 믿어? 이 말을 하려고 말을 그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자고 뭘 끄집어들여요? 거짓말을 끄집어들여온다니까요. 너에게 나는 그 적극적인 신앙의 동기를 유발하고 싶어서 내가 이런 예화를 든 거야. 그게 거짓된 예화가 참된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 공포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갖는 어떤 두려움이라는 게 대개 뭡니까? 내가 천국에 갈 자격이 되나? 이건 모두가 갖는 두려움들이에요. 불안들이에요. 천국에 아무리 생각해도 갈 자격이 없는 것 같거든. 이거는 구원받은 사실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그것을 확신하고 있느냐 하는 확신의 문제라고요. 구원받은 문제와 다른 확신의 문제란 말입니다.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았고 확신이 없다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무조건 천국 갑니까? 그게 자기 최면인지 진짜 확신하는 것인지 그걸 누가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거는 뭘로 보증하고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확신은요. 그 많은 의심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의심과 하는 부분들을 삶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지고 경험하고 겪어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해가면서 그렇구나 하다가 천국에 대한 것을 내가 무슨 천국 그래서가 아니라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내 속에 확 자리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게 내 소유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내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내가 안 받기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았고 내가 지금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져야지 되는, 여러분이 가져야지 되는 생각은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건 내가 자격이 돼서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게 아직 확인이 잘 안 되시거든. 그것 때문에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럼 그 확신과 확인이 저절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장난을 치고 신앙인들을 괴롭히고 공포를 집어넣어서 그 코를 꿰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주일이니까 오셨지요. 그렇죠? 왜 와서 왜 예배 드립니까?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게 확인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확인은 이걸로 확인되는 거예요. 너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마. 안 나가면 그만이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어. 모르겠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내 확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디 있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그 하나님과 가깝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꼭 잡은 주님의 손을 여러분 뿌리치지 마세요. 모르겠더라도 끌려라도 따라오세요. 왜? 이것만이 진실이고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인생의 불안,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 절망의 문제들, 그 답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게 헬라 철학이 유행했던 것 아닙니까? 육신이 너무 엉망이니까 육신으로 세상으로 사는 이 육신의 삶을 통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끌어오르는 탐욕과 탐심과 음욕과 그 물욕과 이런 것들을 제어를 못하니까 이 죄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모두가 갖는 그 괴로움, 그게 뭡니까? 죄책감이죠. 모두가 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글렀어. 그 죄책감에 모두가 다 짓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은요, 이걸 답을 주기 위해서는 이걸 무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원론을 주장한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죄를 짓는 원인자는 무엇이냐? 영은 상관없어. 육이 그러는 거야. 이 죄의 문제는 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저지르는 거 아니야. 나는 영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탐하면 나는 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버렸죠. 도망가는 거죠. 육체로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영적인 것으로 슬쩍 도망간 거예요. 이 죄와 내가 상관없다 이렇게 된 거죠.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지. 환호성을 지르죠. 드디어 죄책감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이 죄, 네가 짓는 죄가 본래 네 거 아니야 이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취하는 사람을 다루고 사람을 치료한다는 정신적인 이 방법들은 다 이런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그것이 네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담하고 하면서 결론이 다 무엇으로 가느냐 하면 그것은 본래 네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로부터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슬쩍 자리를 옮겨주죠. 그게 뭡니까?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방식으로요? 죄를 없애는 방식으로요? 아니에요. 그 죄가 네 자신이 원인이 되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네 부모 때문에 그런 거야. 네 환경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거야.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네 자신이 원인이 아니라 환경과 네 여건들, 당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나쁜 경험들이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것일 뿐입니다. 그래 이거 당신의 것 아닙니다. 거기서 그래서 자유롭게 하죠. 그럼 편해지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그 사람의 삶을 해결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외면하게 만들었을 뿐이죠. 그러면 그게 자신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세상에 정신병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편하게 살아온 분이 있습니까? 손 집사님 사느라고 애썼죠. 부인도 모르는 그 눈물 흘리고 그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려서 자랐을 때는 뭐 유복하게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만 살았습니까? 안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조건이 돼서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를 비난하자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이 나와 상관없는 것 하나도 없다고요. 그냥 외면하고 도망간다고 내 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있느냐? 없다고요. 외면하면은 없어지느냐? 외면하면 내 것이 안 되느냐? 아니요. 죄 지은 거요?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자녀들한테 잘못한 것이 왜 없어요? 많죠. 두고 후회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하고 싶은 일들 왜 없어요? 있죠. 그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문제들, 여기에서 세상은 이 문제로부터 도망가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한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어요? 자기가 쥐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 모든 결과에 대한 영광, 내가 한 일에 대한 모든 보상, 나의 수고에 대한 모든 찬사, 누가 받아야지 돼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를 괴롭히는 죄의 짐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는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외면해서 저쪽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그리고 나는 괜찮다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의 중심이 자기가 되고 자기의 중심도 자기가 되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기가 찬사와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방법, 그것밖에 세상이 제시할 수 있는 답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가서 저렇게 참선하고 불공을 드리고 하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부처에게 뭘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그 경지까지, 무아의 경지, 아무 욕심도 없어지고 모든 것을 다 비워서 본인이 자신이 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련의 과정. 그래서 본인이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게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해보니까 그게 되더냐? 안 됩니다. 안 되는 것만 확인해요. 그러니 그렇게 수련을 오래 하고 그랬던 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꼭 그런 얘기들 하고 돌아가셨어요. 난 쇳덩어리다. 결국 발견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다가 의미를 막 부여합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럼 그게 어쨌다. 네? 그것 이상 발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그냥 물은 물인 것뿐이에요. 그것을 초월하고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인생이 이거예요. 다른 거 없더라. 깨달은 게 겨우 그거라니까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세상에 말 같지도 않은 말 같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깊은 말인 줄 압니까? 이 깨달음까지 가기에는 정말 오랜 시간의 노력과 공부와 수련과 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겨우 발견한 게 이거라고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 같지도 않은 말 같죠.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사실관계에서 경험되지 않는 사실이 아닌 것은 다 부정하고 봐야지 돼요. 이건 아니,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다 부정해야지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만 남죠. 거기서 진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철학자는 그걸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 부정하고 보니까 마지막에 남는 한 가지, 무엇만 남더라? 이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 이것 외에는 다 부정되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나,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것, 이거 외에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세상의 진리라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이 지경에 가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깨달음이죠. 여기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신앙의 경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련을 쌓고 아무리 그 선을 이루려고 하고 아무리 자기가 자기 자신을 연습하고 단련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만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덜컥 만나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할 머리도 안 돼. 뭘 다 부정하고 뭘 그래야 뭐 진리를 그 생각조차도 못해. 그걸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이지. 근데 그 결론에 도달하면 보세요. 세상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 가지는 결론은 뭡니까? 허망인 거예요. 허무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요? 욕심을 다 없애면 그 자리에서 내가 부처가 된다고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게 되더냐? 됐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기능을 다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생각하는 기능조차 없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는 게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죠. 그런 창세기의 기록이 얼마나 이것이 철학적인가. 세상 인류가 여태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공부하며 고민하며 연구해왔던 모든 것들이 성경 창세기 안에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딱 박아버린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이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계획이 있다.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담으셨다. 그 뜻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이며 세상의 역사이다. 그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이 결과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그런데 이 천국이 없이 지금 이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천국 없는 인생을 무엇으로 설명하며 무엇으로 이해를 담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어느 장소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제한된 공간 속에 있는 거죠. 3차원의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공간을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보이는 것, 경험되고 감각되는 것 이상의 그 경험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혹 경험을 할 수 있으나 그건 특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제한된 이 인생을 만드신 분입니다. 만드신 분이 만드신 창조물에 귀속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창조 세계 속에서 제한된 인생을 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한받으실 수 있느냐? 아니죠. 만드신 분인데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걸 우리식으로 설명하고 표현하려니 이런 표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나라 그러면 나라가 구성되는 요건이 뭡니까?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 이러죠. 그래야 이제 나라가 구성이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의 영토 그리고 그 영토 안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그 영역 그것을 대한민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한도 우리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인 겁니다. 저기 엉뚱한 놈이 지금 그 지배를 하고 있는 문제인 것이지. 그걸 그래서 이걸 두 개로 쪼개가지고 1대1로 이 발상 자체가 이 두 개로 쪼개서 이것으로 이걸 먹자 이 단계인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국가라는 개념을 이렇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제일 먼저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무엇으로 먼저 이해가 됐냐면 땅입니다. 범이란 말입니다. 공간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에 제한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가 아니라고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성경 나라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무엇으로 나오냐면 킹덤이에요. 킹덤은 뭐냐면 그 우리 지금 시대와 성경이 계시된 그 시대와 그 시대적인 정치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는 이 이해와 그 성경 기록 시대의 이해와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시대의 나라 개념으로 이해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영토와 주권과 국민들 이렇게 번뜩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땅이 넓어야 자원이 많아지고 그래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단순한 이런 개념인데 그 시대의 나라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킹덤이라는 거예요. 킹덤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영토라는 개념보다 주권이라는 개념이 강해요. 나라라는 것은 주권이에요. 그럼 누구의 주권? 왕의 통치력, 왕의 권한이 미치는 영역이 그 나라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이런 얘기했죠. 짐이 곧 국가다 이 말이다. 지금 이해로 하면 미친 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나라 개념으로는 이 말이 정답인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은 딱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그 나라의 통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통치력이 실행되는 모든 땅이 곧 그 나라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짐이 곧 나라다, 국가다 하는 말이 그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에스라 8장에 가면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이 보게가 이러하니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바른 번역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통치할 때 왕의 통치력 그게 나라라고요. 왕의 통치력이 미치는 모든 땅이 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사실은 땅의 개념보다 통치력의 개념이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럼 이해가 좀 되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행사되는 모든 영역입니다. 그게 어디까지겠어요? 그게 시편 103편 19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만유 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유 위에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하나님의 통치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 주권이 행사되는 그 나라 속에 우리가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그 무엇으로 설명해야지 돼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거예요. 어디가 천국이냐?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냐? 천국은 실제합니다. 성천국은 실제합니다. 그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어디에도요. 오늘 나의 인생에도요. 어떤 인생?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요. 그 무엇으로 확인한다고요? 무력으로요? 아니요. 각자가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순종하는 자리,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살아내신 삶입니다. 그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십니까?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력을 행사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한 자리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완성을, 이 땅을 무력으로 통치하시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사랑과 긍휼로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려고 하신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십니다. 오늘 우린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며 그 길에 하나님의 법칙인,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머리 숙이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광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그 영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말씀과 은혜로우신 뜻을 잘 깨닫고 받아 영광된 나라 축복의 생애를 아버지 믿음으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위엔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영광과 역사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